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서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느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와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스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보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린 후르야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의 아들 여디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아멘.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성경 역사상 큰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툼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원로 목사격에 해당되는 바나바와 이제 막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젊은 사도 바울과의 다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툼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바나바와의 이제 생질, 이제 조카 관계인 마가 요한 때문입니다. 마가 요한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렇게 섬겼던 집안의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어떤 장소를 예배처소로 이렇게 할애할 만큼 그 열정이 좀 대단했던 사람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집을 이렇게 공개할 정도로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마가 요한은 이 사도 바울의 그 열정,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1차 여행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해낼 만한 아직은 역량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마가 요한이 그 중도에 하차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뿐만 아니라 자라온 배경 때문에 아마도 그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과 함께 그 1차 선교 여행을 완성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하는 추측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찌됐든 마가 요한은 그 선교 1차 여행을 사도 바울과 함께 다 완료하지 못하고 이제 끝나고 2차 전도팀을 꾸리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그 원로격 이제 그 초대교회 어른인 바나바가 다시 한번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 가운데 피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여행 가운데 그의 어떤 됨됨을 받겠죠. 그동안 또한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또한 하나님의 그 몸인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귀한 어떤 그런 예가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서두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이 몸 가운데는 어떤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별로 이렇게 필요할까라고 여겨지는 각자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들이 모일 때 하나의 아름다운 몸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만약에 귀는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귓볼이라든지 이런 걸 필요 없으니까 잘라버리면 어떨까요? 안경 쓴 사람들은 곤란함이 있겠죠.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안경 쓴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입니다. 되게 예시가 잔인했지만 이런 겁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또한 내용들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과 또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일 업무 중심적인 사고 가운데서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냐면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은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등한시하고 또 전도 2차 여행을 그렇게 하면서 교회사 가운데 큰 획을 그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1차 선교여행을 중도 하차하고 2차 선교여행에서 함께 하지 못했던 마가 요한의 그 인생을 누가 함께 했냐면 바나바와 사도 베드로가 함께 했습니다. 바나바는 둘째치고 사도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인물입니다. 실패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실패를 아는 사람이 누구와 함께 했냐면 1차 실패해봤던 마가 요한과 함께 한 겁니다. 그럴 때 마가 요한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확인될 수 있었고 또한 치유될 수 있었고 회복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회가 오히려 그 좌절과 또한 이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성장되어서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수없이 많은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복음의 그 열정 가운데서 이 교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초대교회의 그 분열 가운데서 내적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마가 요한은 자신이 겪어봤던 그 복음의 크심과 풍성하심과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그 다음 교회들을 위해서 그 복음서를 쓰는 겁니다. 자신의 실패한 인생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고 그 복음이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복음서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그를 용납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다듬어졌을 때 그는 나중에 그렇게 마가 요한을 그렇게 아끼는 인물이 되었고 그가 기록한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서라고 하는 그 놀라운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자신이 목적한 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부합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제거했던 사도 바울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교회를 말할 때 그의 변화된 삶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젠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 3장의 말씀도 보시면 그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을 이 새벽에 눈을 비벼가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언급하고 또한 확인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중수하고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부터 또한 그 뒤에 나와 있는 손자의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딸들도 이름이 등장합니다. 노년에부터 이 2, 3대를 거쳐서 내려가는 그 모든 세대가 또한 남녀를 불문하고 그 모든 세대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수하는 일 가운데 동참하고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너졌을 때 그들은 아마 그 성전을 1차 성전을 건축했을 때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물론 자원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에도 하지만 이런 식의 어떤 언급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딸들에 대한 언급이. 근데 무너졌던 성벽을 중수하고 재건할 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누가 동참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동참했느냐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돌이켜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 우리 자녀들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물론 이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서 또한 교회의 번거로운 일들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만큼 애쓰고 힘쓰고 봉사했으니 내 자녀들은 이것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마음이 혹여나 우리 가운데 있진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일반적인 조직 기구가 아닙니다. 어떤 목표가 생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각 지체들이 되어서 하나의 유기적인 함께 연결되어 있는 몸과 같은 이 공동체가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목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과 기쁘심과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별로 필요 없는 귓볼이라 하더라도 안경을 쓰는 자들 가운데는 꼭 필요한 어떤 지체인 것처럼 별로 필요 없는 이 일 가운데 어떤 다음 세대라든지 딸들이라든지 아니면 장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교회는 그들이 함께 있을 때에 비로소 교회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성급하게 성장의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내가 했기 때문에 내 자녀는 잊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또한 아니란 마음과 또한 교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돌아보면 다음 세대들이 그걸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고민조차 하지 않습니다. 갈등조차 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너졌던 성벽들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고 2023년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늦었지만 다시 한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적어도 우리는 그 과정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으며 누군가의 기다림이 될 수 있습니다. 넘어진 그들 가운데 격려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 있어서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조급함을 가지고 다그칠 때 적어도 그 모든 과정을 겪어봤던 우리가 그렇게 웃음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용납할 수 있는, 다 그러는 거야 기다려줘 라고 하는 이 권면이 이 흰머리를 이 은발의 면류관을 쓰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들입니다. 힘쓸 때는 젊은이와 함께 힘을 쓰고 또한 격려할 때는 그렇게 면류관을 쓴 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고요. 그럴 때 무엇이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담겨있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보고 배우면서 이 교회가 목적하는 것이 또한 이 교회가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고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시면서 이런 인물들, 이런 여인들, 이런 딸들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힘썼는데 오늘 나는 무너졌던 오늘날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고 이 귀한 은혜의 시간, 우리가 어제까지 하지 못했던 또한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무엇이 그리 바빠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는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무너졌던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부분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다면 좋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주어진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곳들을,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들이 왜 지치고 상처있고 좌절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함께 무너진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는데 힘쓰며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이 결단과 기도를 통해서 함께 세워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들이 완성되어져 가고 함께 회복되어져 가고 함께 건강해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의 건강까지도 주님 책임져 주셔서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